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은 너무나 분명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계보는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에서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사람 라합이 등장하죠. 사실 이 라합이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그 당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고백 못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룻이 등장하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은 또 어떤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민을 세우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이어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체적 선민이 아니라 영적인 선민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그 중에 특히 룻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 하여도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어떤 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 사건을 우린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을 만났지만 오직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마침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환경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셉의 한 여인이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듣고 그리고서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를 만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엘리야가 지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그곳에서 또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곳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엘리야나 엘리멜렉과 같이 피하여 좀 더 나은 곳으로 간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간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거하면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택하여 이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두 아들이 10여 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가부만이 남게 되는 아주 큰 아픔이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을 피하여 간 곳에 그곳에서 흉년을 피할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마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 이 말은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는 그들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나오미에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얼마나 큰 아픔이 그 마음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으로 갈 때에는 모든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풍족했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이방인의 땅이죠. 모압 땅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처지와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풍족한 상태로 나갔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왜 나오미는 괴로움을 겪었을까?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풍족한 가운데 떠났지만 결국은 흉년을 만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흉년을 만난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았을 텐데 이삭과 같이 100배나 얻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은혜 자리를 떠난 엘리멜렉은 결국 그 가정이 큰 아픔 속에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부가 되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흉년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풍족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같이 가도 며느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남편을 얻고 생활해라.
이렇게밖에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오미의 처지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권면을 들은 두 며느리의 반응과 선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처음에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르바나 루시나 나오미의 권면을 거절하며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차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듣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떠나가고 말죠.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르바가 무엇 때문에 중도의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오르바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계속 쫓아간다고 하면 더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래서 나오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13절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과부예요. 젊어요. 그런데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라고 결심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나오미의 질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미래는 불투명하죠. 그래서 남편 없이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오르바는 돌아서는 겁니다. 육체의 정력을 따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 백성 그 신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을 통해서 오르바가 자신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따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르바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안정과 풍요, 자신의 미래가 있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마치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나아간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자신의 풍요를 위해 선택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롯의 선택이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오르바의 선택의 결과 그의 역사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오르바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달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과 롯의 선택.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롯은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돌아갔지만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그의 선택에는 몇 가지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의 선택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해요. 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과 불확실 이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룻의 선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돌아간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 다시 말하면 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나오미를 떠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그분을 위해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에 그녀는 나오미를 쫓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선택은 신앙, 믿음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또한 갖고 있었어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룻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에 주저하지 않는 룻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룻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한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이제 혼자죠. 고향으로 돌아가도 나이 많아 능력도 없는 상태인 나오미.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런 나오미를 혼자 보낸다면 그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과 괴로움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16절과 17절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의 마음에는 혼자 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기야 젊어서 어디 가서 살든지 괜찮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었고 힘없어요. 혼자 간다면 그 괴로움은 더 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두 절에 8번이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룻의 선택은 나오미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의 선택은 나를 위한 선택인지, 정말 주님을 위하고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인지 늘 고민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결심은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굳었어요. 그렇기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정도로 이 룻의 결심은 분명했어요. 룻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선택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선택으로 룻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4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이 선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은 잘 압니다. 근데 인정해요. 룻을 자기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룻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룻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선민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통로로서 모압 여인 룻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룻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룻의 선택이 우리들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룻은 믿음 안에서 고난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고난의 길이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통하여 룻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자신을 가리켜 말하라고 할 정도로 아픔과 슬픔이 많은 가정이었지만 두 여인이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것은 복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오르바는 세상 쾌락과 풍요를 쫓아 그 복의 자리를 떠났지만 룻은 그 복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하고 룻과 같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게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룻과 같은 선택을 하느냐예요.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룻과 같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룻과 같은 선택을 통해서 룻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